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고요. 또 이 땅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네 주변의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되겠지만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마음을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과거에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음을 대부분 어디다 대죠? 심장 쪽에 됩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한 의례를 할 때요, 군인들은 이 거수격리를 하지만은 민간인들은 어떻게 하죠? 손을 이 심장 있는 쪽에 이렇게 얹으면서 그 의례를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영어로는 이 하트, 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심장, 온몸에 혈액을 순환해주는 그런 의미의 심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당연히 우리 심장을 향하여서, 우리 육신의 가장 중요한 이 심장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마음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또 노래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단지 어떤 우리 뇌의 호르몬의 작용이나 어떤 그러한 작용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오늘날 또 사회에 보면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 근본 이념이 무엇이냐면 유물상한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영혼, 영적인 것, 마음 이런 것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마음을 부정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것이라 하지만은 이것은 반성경적인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는 거리가 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판결을 내리죠? 그러면 심장사입니까? 뇌사입니까? 최종적으로 죽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요,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심장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나 일부 나라에서는 심장사를 인정하지 않고 뇌사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죽은 걸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죽게 방치를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성경적인 그러한 세계관,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는 이 심장사를 인정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은 우리 내면의 중심을 마음이라 하고요. 또 우리 영혼의 좌소를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세 가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는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한 주령으로 하고. 15절 이 전반부에 너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으라고 하셨나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짐승이나 다른 사물과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경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숭배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숭배한다든지 이 땅의 명예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늘 우리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 오셔야 되고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으뜸의 자리에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참 신비하고 기묘한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것입니까? 우리 삶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살게 되면은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이 죄를 잊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타락된 것, 또 죄악된 것을 가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사회에 드러나는 것이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중독.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요, 다른 모든 것들을 섬기다 보면은 그게 중독이라고 하는 우상이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또 성 중독,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중독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중독의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세상 것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 중독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선교단체는 이 왓슨 트로트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생겨나게 됩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왓슨 트로트만이라는 이 사람이 이 외항 선원들,
군인들 이런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든 이분이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네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짧은 생애, 3년의 공생애 동안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 짧은 시간, 조그만 공간에서 공생애를 사셨는데요. 어떻게 오늘날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든 이 와튼 트로트만은 이렇게 외항 선교 선원이라든지 또 군인이라든지 또 대학가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1,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군인들과 또 전 세계 또 전파가 되었고요. 또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도 그 당시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제자 훈련에 많은 것들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수레바퀴 예화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또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정확하게 중심이 와야 되고요. 이 수레바퀴가 이 중심을 통하여서 바퀴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예수님이 와야 되는 것이고, 이 수레바퀴 살을 이루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십자가 모양을 떠올린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 수직적인 관계로 본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적인 관계로 사람들과의 관계인데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교제와 증거를 통하여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일매일 순종하는 생활, 말씀, 기도, 교제, 또 증거, 이 생활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수레바퀴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와야지 우리는 능력이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마음이고요. 마음이 예수님을 주로 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천국 소망을 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변에는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야, 왜 교회에 다니니? 야, 교회 다니면은 뭐가 달라지니? 뭐 어떻게 좋아지니? 하면서 늘 궁금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삶 잠시 잠깐 살고 있지만 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단다 하는 이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그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있다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복음, 천국 신앙,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환난과 어려움을 감내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죽을 때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고로 또 갑자기 급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사, 또 뇌혈관 이런 관련된 사망은 갑자기 쓰러지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또 현대인들도 이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다른 사고를 통하여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서서히 우리가 죽어가는 병이 있는데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암이라고 합니다. 암. 그래서 암에 걸리면은 대부분 한 2년 정도 이렇게 앓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빠르면은 3개월, 6개월도 있습니다. 근데 암에 걸리면은 이 통증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나중에는 이 진통제가 통하지 않으니까 몰핀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진통 효과,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오빠라고 하는 한 신앙인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는데요. 마지막에 진통제를 맞고 죽어야 이제 그 고통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맞으면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내하고요. 그 천국의 소망을 이렇게 바라면서 그 참는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크더라고요. 아무리 육신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은 위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냥 뼈를 깎는 고통과 살을 내리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요. 천국을 향한 그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모든 고통도 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에 관해서 우리가 꽉 붙잡고 있을 때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에 왜 가는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인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 대답할 것을 준비하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선행을 비방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처럼 교회를 핍박하고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초대교회 때 많이 고난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이 숭배한 것으로 아는데요, 조사를 해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많이 고난을 받고요, 숭배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 땅이라고 합니다. 북한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경책을 가졌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모든 것을 잃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요, 이슬람권이라든지 또 다른 종교에 있는 것, 또 공산주의, 이런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각오를 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은 여러분 결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를 비방하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서부 개척할 때, 그 서부 광야에서 개척할 때 경찰이나 공권력이 없으니까요, 인디언이나 다른 강도 때의 위협을 당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총을 가지고 지켜야 됐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이제 결투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뒤에서 총으로 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미국이라고 하는 거친 서부 광야 시대에서 이 청교도의 후예들,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절대 뒤에서 총을 쏘지 않고요, 항상 모든 것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바탕에는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 청교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3%의 소금기만 있어도 그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서 25%다, 20%다, 15%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많이 있게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우리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거래를 하고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 희생을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늘 그들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유수한 역사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속에서도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인정받는 마치 바닷물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내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둘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에 거두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 후손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참으로 우리는 마음이 황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정신병과 중독과 이 세상의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한 선한 일들은요,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